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8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주셨으니까. 근데 율법을 가지고만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걸 원하시죠. 가지고만 있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뭘 그런 걸 자랑하느냐,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자랑한다든지 이게 다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성경을 가지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없으면은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또 알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말씀이죠. 성경이 있어도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으면은 성경대로 살 수 없겠죠.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게 하는 일에 가장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축복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쭉 읽어오면서도 결국은 복된 삶이냐 혹은 심판의 삶이냐,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걸 가르더라 하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습득하고 지식을 쌓고 해도 결국은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말씀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취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셨습니다. 딸 내 백성의 상처, 유다의 상처를 말하는 거죠. 이 상처는 왜 생긴 상처입니까? 이 상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생긴 상처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았고 그들의 삶이 상처가 난 것이죠. 근데 상처가 생기면 잘 살피고 또 즉시 치료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 그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떨 때는 조그마한 상처였는데 나중에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게 되죠. 특히 이렇게 유다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영혼에 생긴 상처, 또 그들의 삶에 생긴 상처, 이거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게 되고 삶이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생긴 상처를 놔두면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살펴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 영혼이 지금 병든 부분이 있다. 또 신앙생활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긴, 상처가 생긴 게 있다. 그러면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그걸 보고도 건강하다, 건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 안 되고 즉시 대처를 하고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유다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 이유가 뭐냐 하면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증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데도 이건 괜찮다, 괜찮다, 평강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를 심각하게 안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죄를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뒤처지게 되고 하는 것을 메마르게 되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제때 고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은 유다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진멸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죠. 근데 포도가 없어요. 포도나무인데 포도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무화과가 없습니다. 잎사귀마저도 말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죽은 나무가 된 것이죠. 죽은 나무는 정성을 들여서 물 주고 가꾸고 할 필요가 없죠. 죽은 나무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유다처럼 이렇게 마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철따라 열매 맺는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좋은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서 가꾸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은혜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는 기쁨이 좀 있으셔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께 잘 붙어있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해서 열매를 좀 많이 맺고 그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좀 기쁨을 드리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유다 백성 잘라야 되는 심판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당황하는 유다의 그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요. 17절에는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애굽의 심판을 내리신 그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말씀은 하나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선지자의 근심이 나오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자신의 마음이 깊이 병들어서 너무 슬퍼서 위로받을 길이 없을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탄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다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마음이 위로받을 길이 없을 정도로 슬프다는 거죠. 유다가 당하는 고통,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도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건강하게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유다를 보며 탄식하시듯이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잘 살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거기에서 모든 지혜가 부어지고 모든 생명이 공급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삶이 풍성하며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말씀 더욱더 귀 기울여 듣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되고 아버지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 이제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